자, 결국은 그 내담자, 상한 감정의 그 치유, 내담자도 물론이지만 상담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벗어나기를 위해서라면은 몸부림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진주 기도원을 갔었는데, 갔더니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저는 고신 출신이에요. 오랫동안의 고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은 고신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이단자 같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나의 모습은 찌그러진 양푼이, 그리고 골마터진 가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이거 참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곳이에요. 그때 원장님이 저보고 예배 드렸냐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이상해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드려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파도 앞에 서면서 제가 죽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크론병 환자, 그 다음에 자궁암 환자, 유방암 환자, 많은 환자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쫓기고, 그런 많은 아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주신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심이잖아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어떤 면이 여러분들, 그 내담자들에게 그 큰 평안을 가져준다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또 만약 감정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때,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필요할 때, 그렇다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에게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이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열등감 없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것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열등감 수치가 높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열등감이 내가 모자란다 이런 감정에서 이제 오는데 이 상한 감정이 뭐냐 결국은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와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등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완벽주의 이제 콤플렉스, 완벽주의자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완벽주의자들이 참 의외로 참 많은데 그 완벽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참 이 완벽주의자들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는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네,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는 내적인 강박한 힘 때문에 늘 무언가 찾고 더듬고 캐보려 하고 애쓰는 분들. 무언가를 찾고 더듬고 캐보려고 하는 애쓰는 자들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죄책감도 느끼지도 않지만은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죄책감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또 가민증이 또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터졌지만 이 가민증 환자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애정을 구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일 때 더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늘 누군가를 또 괴롭히고 이 가민증 환자들은 또 상처 입히고 또 나름대로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믿음 자체가 매우 위험스럽게 여길 거라는 거죠. 두려움은 곧 뭐냐면 패배, 우유부단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심리를 마비시킵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성령께서 두려움을 주십니까? 사단이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막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패배를 거듭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자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한 감정의 그 치유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성령께서는 비범한 상담자이시고 정신과 의사이시고 또 치료의 한 부분을 담당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훌륭하신 분들, 높으신 분들은 또 수면제, 불면에 그냥 허덕이면서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분들도 없어나 있더라고요. 그건 왜냐면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명예욕이 크기 때문에, 지배욕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당신과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상담자인 나와 내담자인 그 분의 그 치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째, 문제를 제시하라. 직시하라.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되 고백함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 모두들 보면 내가 희생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짜여진 옷감과 같다는 거죠. 배틀로 짜여진 직물과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은 유전과 환경, 여러 어린 시절의 그 경험, 부모와 선생님, 함께 놀던 친구들과도 또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인생의 암초 등을 통해서 인생의 그 모든 여건들이 배틀에 걸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속 왕복해 나가면서 옷감을 이렇게 만들어 온다는 것이죠. 내 삶의 그 짜여진 그 직물들, 이 옷감, 이게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중지하고 당신의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상한 감정의 치료는 대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38년간 그 낫기를 고대하던 그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그 목가에서 그 병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담자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내담자가 치료받기를 원한가? 그러면 상담자인 나는 내담자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나는 또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았는가? 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이제 매 차시마다 그 상담을 하고 난 뒤에는 아까 찬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마무리를 하면서 또 내담자도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그거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진정한 용서가 없이는 어떠한 치료도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참 정말 이것이 모순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면서 자신을 용서 못한다면 이게 참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죄를 망각과 용서의 바다에 던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은 그 죄를 잊으셨고요. 그 깊은 바다에 빠뜨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도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혹시 제가 말이 많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례 연구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내담자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왜 말이 많을까? 그 타고난 그 성향 자체가 그래 수다스럽고 또 외향적인 그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또 사실은 또 이분들이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막 유쾌하고 또 즐겁기도 해요. 근데 이리 말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남의 말을 또 경청을 못 해요. 본인의 말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자신의 말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감정을 직시하기 어려워서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계속되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하고 감정에 가지 못하고 장황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감정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그래요. 내가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말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나 슬픈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내가 정말 불쌍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자주 이렇게 사실은 그래. 엄지가 있으면은 양지도 있고 양지가 있으면 또 엄지가 있듯이 언제나 그늘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 경우는 나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말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자기를 이제 고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이제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그 어떤 이야기를 그 정명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집에 가면 또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또 말을 많이 한 만큼 또 쓰러지기까지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내 스타일을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재미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정말 건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남에게 이제 해를 안 끼치는 한에서는 괜찮지만은 이런 분들도 이제 그 기저 감정 속에서는 어떤 아픔이 또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왜냐면 내 감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욱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막 스스로 자주 욱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욱욱하면은 뭐 집안을 다 뒤집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나무랄 것 없는 사람인데 한 번씩 욱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참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에게도 이제 마이너스고 또 이런 성격도 본인도 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내가 욱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이유 없이 욱하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한 비슷한 사람의 특정한 그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그 연상되는 그 사람에 있어서 욱하는 건지 그걸 이제 알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욱하는 그런 경험,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처나 외상이나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상 경험을 치유하고 그것을 해결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뭐 이야기했듯이 아내와 어머니가 싸울 때 막 자기도 모르게 욱하면서 감정이 격하게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또 그 반면에 이럴 때는 이제 화가 날 때는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 자기들이 이제 쌓아주지 말고 이제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대화하는 거예요. 언어입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말들을 입으로 풀면은 막 입이 분출구가 되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쌓아놓지 말고 내 솔직한 감정을 때에 따라서 속상한 것이 있으면 하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앞들은 분출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분출을 해야지 갑자기 폭발하면은 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착해야만 되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경우도 있어요. 착해야 된다. 뭐든지 매사에 착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사례자들도 있잖아요. 그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도 또 집에 가서는 또 과도하게 본인을 불살라서 촛불처럼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과 그 희생이 자기에게는 그게 행복한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들 너무 내가 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서 잠시나마 자기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정말 차녀로서 또 뭐 차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큰언니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장녀라서 뭐 이런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했어. 때에 따라서는 또 가족들에게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뭐 가족이 유지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때로 따라서는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한 번씩 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이제 오히려 착한 콤플렉스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착한 콤플렉스.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내담자가 이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담자가 사실은 그 착한 콤플렉스에 갇힌 그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인들이 이제 곰곰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죠. 그래서 그런 권위자들은 왜 권위자? 아까도 완벽주의자들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이제 내 가족사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잔소리로 푸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예요. 그죠? 막 불안해요. 잔소리 많은 사람은 불안해요. 잔소리로 풀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주변에 우리 가정에 엄마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요. 뭐. 어떤 분은 남자분들도 잔소리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고 자라면서 무능력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아내 잘 되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할 때 잘 되라고 하는 그 바람 때문에 그 잔소리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이제 수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 증세를 이제 막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 때문에 본인이 또는 가족이 힘들다면은 그 잔소리의 그 근본 기저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나 하고 들여다보면 불안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잃었던 것을 또 잃을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또 못 가질까 봐. 내가 예전에 상실했던 것 가족도 상실할까 봐. 그 두려움의 감정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서 잔소리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보다도 그 이제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감정의 언어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프다. 오늘 나는 내가 초라한 느낌이 든다. 나는 다른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진다. 아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난 당신이 그런 소리 할 때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정말 두려워지고 정말 비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잔소리 들으면 자녀도 그래요. 그래서 감정 용어를 표현하면서 표피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지쳐 있지는 않는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잔소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된다면은 잔소리를 줄여야 돼요. 오히려 그거를 글로 풀어서 나감이 어떠실까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 글로 한번 그것을 한번 표출해 보면은 그것이 좋은 방향이겠죠.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62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또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성경 이야기 상담, 문제 파악을 하죠. 1단계. 자, 상담자가 말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조금 앞서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적어도 7단계 재저작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대로 수업을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페이지 6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자, 그거를 보면은, 자, 성경 이야기 선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집사님, 성경 가운데 지금 가장 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부터 11절까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례서에 대해서 이제 그 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담을 하시는 데 대해서 그 요지를 분명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 상황을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열왕기하 20장을 읽었는데 그 20장에서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그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읽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등장인물 누구냐? 보조적인 인물 누구냐? 분명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력 탐구에서도 어떤 부분이 끌렸고 치료되었고 또 어떤 삶이었느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은요.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주된 등장인물은 누구이며 보조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그들의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복합적인 것입니까? 평면적인 것입니까?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인물의 말, 행동, 심리, 정서, 신념이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처한 삶의 조건은 어떻고 환경은 무엇입니까? 인물간들의 상호 관계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주된 사건은 무엇이며 부수적인 사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주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은 누구이며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고 그 사건들이 그 주된 갈등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거는 넘어가고 내담자의 이제 사례가 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그것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에서 이런 당신의 사건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삶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말이 났습니까? 그 배경과 상황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뭐고, 뭐가 여러분과 유사하고, 이 성경에서는 이 등장인물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구성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제 파악, 성경 이야기 선정,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인력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갈등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 이야기 상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째, 현재 갈등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에 대해서는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모든 문제들이 구체화되면서 좀 설득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 가미돼 있어요. 상담자의 생각이 가미돼 있어야 돼요. 상담자가 이걸 얼마나 캐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 상담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담자의 그 갈등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은 더 제가 원하는 답은 또 그것이겠죠. 그래서 종교 문제로 갈등한다. 그 다음에 뭐 직장 문제로 갈등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기술하시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셨고 또 기술을 하시면은 그 충격적인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담자의 배경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갈등 문제 70.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현재 갈등 문제가 무엇이냐, 충격적인 사건들이 무엇이냐, 75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하시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일단 성경 이야기 상담은 하셨고 끝부분에 이런 현재 갈등 문제, 충격적인 사건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뭐 이 가족 구성원 배경, 뭐 행동, 관찰, 진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보면 상담의 평가에 대해서 있죠. 자,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그 내담자의 그 마음을 기술합니다. 내담자가 무슨 말을 나중에 했었는가. 그리고 상담자의 그 자기평가.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성장한 점,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에서 자신감이 증강했다. 그 표정의 변화에서 무표정했는데 점차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행동의 변화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상담 전반에 대해서 상담자의 그 평가 및 소감은 어땠다.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기술하셔도 되고, 내 선에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쓰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의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례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많은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어. 아빠가 잡아줄게. The manta rays 이따 are 아빠 잡아줄게. Oh, look at the star. Did you see the gill? Oh, this one's huge. 와우. What if this last one misses tail on accident?